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인데 15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쭉 이어오는 가운데 세 단계로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곱 인을 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쏟는 이야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점점 재앙이 발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가 15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15장의 말씀 3절 4절. 2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고 전능하시니 지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루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도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서 진노가 나타나는데 일곱 대 그 진노의 모습으로 일곱 대접을 쏟으라 그랬는데 무슨 진노라 그랬어요? 누구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임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심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가 뭐예요? 황제를 하나님으로, 가이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그 로마의 칙령, 로마의 그 통치에 순응하고 따라간 사람들, 그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의 표지. 황제 숭배의 표가 있어야만 장사도 하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사회적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도 하게 하는데, 그 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룰루랄라고 살았지만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 그들을 표적 삼아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되니라. 바다, 즉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이 사단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거거든요. 그 바다를 향한 사단의 대리자를 하고 일삼고 있던 그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은 차서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땅에
그 대접이 땅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그래서 그 피가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런 말씀이.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 순교자들의 피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땅으로 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우리가 말씀 속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 그들의 호소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 있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이 장면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순교자들이 죽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단에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 심판을 이렇게 더디고 계십니까? 빨리 속히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서 제단에 있던 자들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가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을 행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회개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네, 한 절 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다섯 번째 대접이,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다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라 그랬어요. 이건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즉 로마 황제의 본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악한 종기가, 독한 종기가 더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짐승의 왕자에게, 그 본부에게 사령부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다섯 번째 천사의 이야기, 대접을 쏟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대접을 쏟습니다. 시작. 또 같이 읽어요. 12절에요. 시작. 네, 거기 보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어떻게 여긴 좀 이상하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쏟았어요? 유브라데, 그 유브라데가 강을 이야기하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저 동방에 있는 군사들이 바로 그 강을 건너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선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그 강 건너에는 누가 있나?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파르티안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그 강 북쪽이거든. 지금 로마를 지금 이겨야 되는데,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백성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 파르티안 제국이 지금 침공을 해줘야, 공격을 해줘야 지금 이 로마를 이길 수가 있는데, 로마를 오기 위해서는 어디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북쪽의 군대들이 내려왔을 때 한강이 걸러져 있어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게 되어진 것처럼 강이,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그 군대들이 쉽게 건너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강이 말랐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물이 넘쳤다고 말하지 않고 강물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게 북방에 있는 군사들이, 동방에 있는 군인들이 쉽게 와서 로마를 침공할 수 있도록, 로마를 대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로마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여섯 번째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 그림을 그리고 보세요.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또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로 우리가 많은 이 아마겟돈이 어딜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또의 산이다, 그런 말.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에 헬몬산이 있고 아래는 가나안 땅이 임하면서 거기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 요지 중에 요충지 가운데 요충지가 무기또라는 것이. 그 무기또 기억나세요? 애굽과 페르시아의 제국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을 페르시아 그쪽 사람들을 이기려고 도우러 갔다가 전사했던 곳이 무기또거든. 바로 그 무기또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충지 가운데 요충지인데 거기서 로마의 군대와 동방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마지막 전쟁의 터로 예상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이제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악의 통치 짐승의 표를 주었던 그 로마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그들을 대적할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고, 큰 성이 세 갈로로 갈라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피를 잔을 받으며,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멸망하시는 이야기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비더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좀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지금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 그걸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 음녀 사단의 괴수가 지금 여기 무슨 짐승을 탔다고 이야기하는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의미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진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이 무엇을 갖고 있다? 모양이 어떻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다.
우리가 교회 성경을 해석할 때 7머리와 10뿔을 해석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혼선을 가졌는데, 이 7머리라고 하는 것은 10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짐승은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산이 7개의 산 위에서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7개의 산 위에서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10뿔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들의 머리를 이야기하는, 황제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가 지금 로마 제국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는데,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여기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던, 어찌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던 그들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짐승, 그 표를 갖고 있었던, 그 짐승의 표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절에도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겨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졌지만, 드디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때로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루 이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통독자들 모든 농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안타까움으로 이 아침을 깨운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원케 하시고 유쾌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 아침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룰루랄라 살아갔던 많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이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던 이야기, 오늘의 말씀 속에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기억하고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밤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정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안타까움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들이 있는가요?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